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그 요제프 키르슈너라는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두려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실시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한 목록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345개의 두려움의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목록을 만들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두려움이 꼭 무언가 크고 대단한 것들이 아닌 일상생활의 간단하고 사소한 결정들에도 두려움이 깊이 관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작성한 두려움의 목록 가운데는 입냄새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다른 사람한테 웃음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 집 아이가 집 밖에서 놀다가 차에 치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아주 일상생활이 다 두려움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민감하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세 가지의 보편적인 두려움을 분류했는데, 첫째가 획득한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명예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가 미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죠. 셋째가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실 그 두려움들은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수년간 두려움의 목록을 작성해 오면서 자신이 두려워하던 것 가운데 많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두려워하던 두려움이 어리석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흑석동에 있을 때 이제 한강에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다녀요. 근데 우리 큰애하고 둘째가 어렸을 때에 아빠, 상어가 나타나면 어떻게 갑자기 운동하는데 상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웃기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염려가 많은 사람은 땅이 꺼질까 봐. 근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땅이 꺼지는 걸 뭐라 그래요? 지진? 지진도 땅이 꺼지는 거지.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땅이 꺼지는 거 싱크홀이라고 그래서 그냥 걸어가던 사람이 땅이 꺼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술사가요, 쥐 한 마리를 관찰하는데 이 쥐가 고양이를 보고 너무나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쥐를 불쌍히 여겨서 이 쥐를 고양이가 되게 했어요. 근데 고양이가 되고 나서는 개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마술사가 고양이를 개로 만들었어요. 근데 개가 된 고양이는 또다시 호랑이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개를 또 호랑이로 변하게 했더니 이 호랑이가 사냥꾼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봤자 그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다시 쥐새끼로 돌아가라. 쥐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에 그것이 원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뭐 환경을 바꿔도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쥐 100마리를 철책 속에 가두어 놓고 그 주위에 무서운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 놓고 쥐들을 위협하게 만들었습니다. 100일 후에 쥐를 꺼내서 해부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쥐가요, 심장병, 암, 위장병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쥐들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더라도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이 심신을 병들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스트레스라고 말하는데 그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이 두려움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느 교회에서요, 이제 원래는 이제 성결교단에는 남자 권사는 없는데 그때 이제 남자 권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백조 싱크 사장님이 제가 권사님 이제 새벽기도 좀 하시죠 그랬더니 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사람을 사서는 보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한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을 할 때요, 천천히 가요. 저는 사실은 차량 운행할 때. 그런데도 천천히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남자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차에 우리 아들도 타고 있고 우리 집사람도 타고 있습니다. 운전을 제가 험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분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면서 나중에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면 담임 목사님 오른쪽, 정 목사님 왼쪽, 자기가 가운데에 비행기를 타고 성지순례를 가겠다, 그 정도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약을 너무 많이 드셔요. 건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스트레스라는 표현으로 해서 만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만병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아직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는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나오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때부터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요,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선지자들을 끝없는 경고와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며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또 포로로 잡혀가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 가운데서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새벽에 6시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 첫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죽음을 경험하고 고백한 찬송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이게요 간증이에요. 암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이게 마지막 나의 호흡일지 모르지만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셨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구속하였다는 건 뭐예요? 내 것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죠. 속량, 대신 갚고 나를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구속하셨다. 그래서 나라가 없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너는 내 것이라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연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나를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나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기억한다는 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개척하고 1500명까지는 새벽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네. 그래서 지나가는 어느 청년한테 정호 형제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래. 그 많은 교인들 중에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알고 불러줬다는. 근데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행복은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라고 누가 고백했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소유로 삼은 자는 빼앗기는 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된 자라고 했을 때에 이 소유라는 말이요, 가장 소중한 보배란 뜻이에요. 보물이란 뜻이야. 보물.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그래서 탈무드에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자녀가 죽었을 때에 그 남편이 돌아와요. 남편에게 그 아내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석을 맡겼는데 이제 맡기신 보물을 찾아가셨다. 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했을 때에 그 남편이 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한 1000명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가요, 자기네 교회는 평균 12명의 암 환자가 있대.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게 건강한 사람 992명, 982명, 88명의 건강한 사람보다 암 환자 12명에 대한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참 성도들이 다 잘 되면 좋은데 우산 장사하는 성도도 있고 소금 장사하는 성도가 있어서 날이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성도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비가 오면 소금 장사하는 성도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항상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보배란 뜻이고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바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동서남북에서 땅끝에서라도 다시 불러주시겠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나오는 말씀, 구약에.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로 잡혀갔잖아요. 1차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잡혀갔지만 바벨론의 으뜸총리가 됐잖아요. 그 친구들도, 새 친구들도 고위직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은 사람들에게도 귀한 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가장 소중한 존재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요, 부모들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가 있는데, 아버지가 전셋집, 가난한 사람인데 전셋집을 빼서 그 아들의 벌금을 내주고 월세 지하로 이사를 간 것을 기억해요. 아들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뭐 그런 예화는 너무 많아요. 바닷가에서 자녀들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 배에 구멍이 난 것을 고치지 않았어. 배에 밤이 되면 이제 이게 지금 배에 구멍이 났으니까 물이 차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그 외국에 보면은 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잖아요. 그 집에다 불을 질러요. 그 아들이 바다에서 방향을 잡고 수영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아들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집에다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라가 망했어도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석인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보석의 가치가 있다는, 그게 다니엘이고 그 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을 건널 때에도 보세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도 여행을 갈 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제 걸어갈 때도 있지만 배를 타고 갈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무엇도 다 희생을 해서라도 그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사고를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에 걸려 수술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겪을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돼요? 망하지 않고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디에 가서 정착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식민지 생활도 하고 독일 같은 데 가서 탄광에서도 일하고
그랬잖아요. 하와이 같은 데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거의 뭐 종처럼 일했잖아요. 그런 역사를 알면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지는 않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다가도 막 울잖아요. 꿈꾸면. 무서워서. 그때 엄마가 옆에 있으면 금방 또 잠들죠. 우리 저기 조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맡겨놓고 자면은 낮에는 잘 놀아요. 그래서 밤에 우는 거야, 이놈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애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 애들이 밤에 울더라고. 엄마가 없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를 낳은 내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두려움이요. 구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죽음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면 구원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이 홀로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첫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첫날은 뭐예요? 나팔절, 신년절, 나팔을 부는 거예요. 큰 절기예요. 1년의 시작을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절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유대인처럼 그런 어떤 절기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6시에 5시 반 일어나서 이제 이 습관이 돼서 눈이 떠지는 거야. 어제 한 2시 가까이 돼서 잔 것 같은데 전도띠를 메고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첫날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는 은혜를 제가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에 또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믿을 때에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그 물 위가 풍랑이는 바다잖아요. 갈릴리 호수가요, 항상 이 파도가 세요. 거기 가보니까 항상 파도가 세요. 그러니까 그 물 위를 걸어간다는 것은 잔잔할 때 걸어간 게 아니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때에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바다를 바라보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없다 그랬을 때에 그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전도띠를 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세요. 제 등치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밤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 새벽에 만나면. 근데 전도띠 매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몰려와도. 그래서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폭풍 가운데 그 복음 선거를 하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에? 폭풍 가운데 나를 품어주시고 주와 함께 그 폭풍 위로 올라간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침묵을 하셨죠. 예? 그렇지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강남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갔을 때 이제 우리 무림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장난치느라고 이렇게 어떤 화장실 같은 건물인데 이렇게 돌다가 제가 숨었어요. 아빠하고 장난칠 때는 얘가 막 웃다가 갑자기 아빠가 안 보이니까는 애가 그냥 눈이 그냥 둥그러져 가지고 두리번 거리면서 아빠를 찾을 때의 그 어떤 그런 모습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만 이세벨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도망.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호렙산까지 먹을 것을 줘서 힘을 내서 호렙산까지 걸어가서 거기에서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실 때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물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십자가 뒤에 영광을 보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고난을 보잖아요. 배신과 조롱과 저주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뒤에 영광을 보셨다. 부활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십자가를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는 면류관이라는 그 생각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야 돼요.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이 속량이라는 말이 대신 매를 맞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다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그 평안의 원인, 어디서 왜 이런 평안이 오는지를 몰랐는데 그 이사야 말씀대로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이제는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육체로 오셨다는 게 임마누엘이죠. 영접하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얻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원인은 모르고 두려움에 대해서 그 두려움의 결과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원인을 모르면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잖아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자기 죽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살인자였는데 10년 도망가면 공소시효가 지나고 근데 이틀을 앞두고 잡히게 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참 재수도 없다. 이틀만 더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달랐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야 살 것 같다. 10년 동안 그 두려움 속에 도망다니는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잡혔을 때에 죄값을 치르는 것이 더 평안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이 대신 매를 맞다. 대신 벌을 받다. 그래서 차라리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매도 먼저 맞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회개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맞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계속 맞는 거야. 근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다 알잖아.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잖아요. 근데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세상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 세상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야레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이것은 권능자의 손, 지도자의 희생,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물론 죄를 지었을 때 사면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 사면 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 사면 제도가 딱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 사면 제도가 없어요. 회개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충격 가운데, 분노 가운데 지금 우한폐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충격을 받아.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약한 자에게 그 분노가 가는데 가정에서 노부모와 자녀들에게 간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라 잘 알려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 끝의 징조. 오늘 우리 가정 예배 때 읽었는데,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의 소문, 재난의 시작이라.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근데 지금요, 뭐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위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모든 두려움, 스트레스, 수고하고 모든 짐, 이거를 우리는 다 해결했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린 전도사 시절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하나는 정신병원이고 하나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를 정신병원에 가면 전직 국회의원, 교수, 이런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요, 폭삭 망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 많아요. 이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하면 평균 수명 5년이 단축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든지 신앙생활, 믿음을 갖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어린 전도사 시절에 했어요.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지금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그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충격과 분노 가운데 지금 우울증 증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국민 2사람 중에 1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뉴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복음성가를 어떻게 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이런 복음성가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복음성가를 잘 못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해 첫날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 소유라는 말이 가장 소중한 보석, 보물이란 뜻인데,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면 사람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경이 이거 주는 날인데 왜 불을 껐지?